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성도이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일로 믿습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영화가 있어요.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 아마 한 번씩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가 왜 히트를 쳤는가 하면 넌픽션이죠. 리얼 스토리.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그 얘기들을 소재로 생존했던 사람들을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실제 영화라서 굉장히 또 감동적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배에는요 목사님 두 분이 타고 계셨다고 해요. 한 분은 마지막 순간에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다른 사람의 아기를 들쳐업고 마치 그 아기가 자기 아기인 양 여러 부녀자들과 함께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구명보트에 올라서 자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분은 훗날에 이 일로 평생 자책하면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유명한 그 무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던 존 할퍼라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는 이 배가 기울어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나 아이들을 먼저 배에 태우기 위해서 구명배 태우기 위해서 앞장서서 최후까지 막 도왔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구명보트가 떠난 후에 기울어져가는 배 난간에 서 있었을 때 목사님 옆에 한 젊은이가 창백한 모습으로 이제 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 어떤 공포에 질린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말을 거십니다. 젊은이, 죽음이 두려운가? 나는 존 할퍼라는 목사일세. 나는 무디교회 초청을 받아서 지금 가는 길인데 근데 자네 혹시 구원은 받았는가? 근데 그가 대답합니다. 저요? 구원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네.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네. 믿겠는가? 저는 대답이 없어요. 형제여,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나를 따라하시오. 배는 점점 기울어갑니다. 점점 바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침몰하기 직전 존 할퍼는 다급한 목소리로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청년, 주 예수를 믿으셔요. 주 예수를 믿으셔요.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시오. 나를 따라하시오. 그대로 청년은 그때 다급한 가운데 목사님의 그 외침을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태속하셨습니다. 후에 나중에 기적적으로 이 청년이 생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살아난 후에 이제 시카고의 무디 교회로 그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간증을 요청하죠. 나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던 존 할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존 할퍼 목사님과 있었던 그런 얘기를 쭉 늘어나요. 그리고 그분은 죽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라는 은혜로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수년간 이 교회는 전도에 대한 뜨거운 그런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했던 그 목사님이 최후까지 복음을 전해서 저 젊은 영혼을 구원했어. 그래서 이것은 존 할퍼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서 전했던 어떤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것이 위대한 무디 교회를 만드는 한 중요한 힘이 되었다는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존 할퍼는 자기 일생의 최후 이 죽음이라는 이 불행한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이 불행한 기회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한 젊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기회는 위대한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도의 충격을 받고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무디 교회라는 크나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희생을 통한 위대한 미래,
오늘 우리는요, 누구나 어려운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뭐 가정의 문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그 상처적인 어려움. 더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그 고통은 우리들에게 더한 삶의 무게로 오고 있어요. 분명히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결단하고 희생의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보시면 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처참한 위기를 경험한 다윗이죠. 그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한 후에 철저히 회개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그의 나라에 임한 모든 재앙이 물러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불행한 일은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됐죠. 오늘 2절 말씀, 우리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오늘 이 다윗 왕이 이제 신하들을, 장군들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인구를 좀 조사하십시오. 백성의 수를 조사하십시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인들을 한번 좀 계산해 보십시오. 인구 조사,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려요. 인구 조사가 뭐가 죄입니까? 우리나라도 뭐 인구 조사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고 합니다만 인구 조사가 뭐가 죄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판단하세요. 진리대로. 진리는 뭔가 하면 거짓의 반대가 아니에요. 이 크레머라는 신학자는 뭔가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진리에 대해서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 다시 말해서 밖에 나타나는 어떤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인구를 파악해서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이지만 오늘 다윗의 저변에 숨겨있는 실체가 있었어요. 실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은 그의 왕국이 굉장히 확장되었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출애굽 당시보다 병력의 수가 2배나 증가했어요. 2배. 엄청난 증가죠. 또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확장해서 성취해 놓는 왕국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확인하고 싶어요. 야, 내가 이렇게 훌륭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전쟁터에서 전쟁을 잘해서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지. 백성 수도 이만큼 늘었지.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공적들을 카운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통장을 열어서 야, 내가 이만큼 벌었네. 이 통장에도 보니까 또 이만큼 있네. 참 뿌듯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교목사님은 사람 수를 카운트하면서 세면서 성도 수를 세면서 참 뿌듯해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20년 30년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야. 또 어떤 사람 퇴직을 앞둔 셀러리면은 자신이 지난 날을 돌아오면서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이나 퇴직금을 바라면서 야, 뿌듯해할 때가, 야, 내가 이렇게 젊은 날 여기서 바쳤는데 내가 나중에 노후에 이렇게 많은 연금을 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니 뿌듯할 때가 있어요. 참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다윗도 자기가 성취해놓은 왕국에 대해서 또 은근히 확인해보고 싶고 하고 또 그런 조사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시편에서 다윗을 보면요,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수없이 많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시편을 보면요. 그러나 그는 어느 한순간에 그 업적이 자기 업적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뭐 인구조사 갑자기 시작했겠어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결국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는 동기인 교만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어마어마한 징계를 하세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징계장에서 다윗은 자기 범죄를 인식하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바싹 엎드려요. 엎드려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다윗은 민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람도 그래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싹 엎드리면 웬만한 죄가 아니면 다 용서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을 둘을 키우는데요. 보면 큰애는 어렸을 때 아기 때 보면 혼내면은 금방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잘못했다는 건지 뭔지. 그래서 알 때까지 더 막 혼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반면에 작은 애는요. 내가 뭐라고 금방 알아요. 아유 아빠 잘못했어요. 금방. 그래서 더 이상 혼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인간도 그런데 오늘 하물며 사람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경고에 얼른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명칭이 신약 구약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일생 동안 한 번도 범죄한 일이 없습니까? 다윗의 성자입니까? 아니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성을 가졌어요. 그에게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또 그도 범죄했어요. 큰 죄를 졌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가 감동시킨 것은 범죄했을 때 재빨리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악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책망할 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선지자의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기도하는데 자기의 죄가 생각났던 거예요. 자기 범죄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 회개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나와요.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주시니. 다정마당에 들아. 오늘 천사가 다윗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으로 막 쓸어버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천사의 손길을 거두세요. 주님의 원래 계획은 3일 동안에 막 이스라엘 전역을 쓸어버리는 거였어요. 전염병으로. 그런데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도중에 천사를 손길을 멈추시죠. 참 보면요, 영적인 이 배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참 알지 못하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실행한 인구조사에 대해서 난 왕으로 정당한 행위야. 맞는 거지. 왕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이야? 또 한편으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창궐했을 때 사람이 죽는 거? 뭐 전염병으로 죽는 거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는 현상이지. 라고 다윗이 여겼다면 얼마나 더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현상들은요, 너무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현상이에요. 보세요. 인구조사? 그 뭐가 그렇게 큰 죄처럼 보입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또 전염병?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많이 생기는데요. 전염병에 대해서 이게
그냥 생길 수도 있겠지. 뭐 어떤 바이러스로 생길 수 있겠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죽는 거? 또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세계의 이면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윗의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들이 실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려 7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한 나라의 리더, 한 공동체의 리더, 한 가정의 리더의 책임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무섭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리더로 인해서 닥치는 어려움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선지 않은 리더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비로소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여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한 후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저희 지난날에 한 공동체 리더로 또 한 가정의 리더로의 경험을 돌아보면 이렇게 다윗처럼 이 죄에 대한 어떤 애통함, 어떤 민감함,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단순히 그냥 나타나는 거 보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지.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저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가정이 어려우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돈 벌어야지. 그 이면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 속에서 먼저 죄에 대한 직면함이 없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진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놓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리더이든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계속 18절 말씀 보시면 회개 후에 다윗의 행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18절 말씀, 오늘 갓선지자의 그런 회개의 자리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갓선지자가 제안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래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제 갓선지자의 조언을 이제 이 다윗이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시여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좀 지내세요. 단을 쌓으세요. 다윗이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또 여러 사람과 올라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제사에서 필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만 제물을 다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의 주인이었던 아라우나는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에 왕이 행차하신 자체가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집 앞마당에 우리 가정에 대통령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막 황송하게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송해하고 있는 이 아라우나에게 주인에게 다윗 왕이 이런 제안을 하죠. 여기서 제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릴 제물과 이 땅을 좀 사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황송한 제안에 아라우나가 이런 대답을 해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요. 22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23절입니다. 계속요.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아라우나가 제가 대왕과 함께 제물을 신상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왕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 다윗이 그렇게 합시다 했습니까? 다윗이 유명한 대답이 나오죠.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서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 그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죄악을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결정합니다. 대가 지불. 은 50세겔.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의 어떤 일당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5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5일에 1세겔 한 몇천만 원 되나요? 몇천만 원 좀 매덕 되는 것 같아요. 매덕 50세겔 1세겔이 그러니까 지금 50만 원 정도로 본다면은 2억 5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많은 돈이죠. 근데 역대상 21절에 보시면 은 600세겔로 나와요. 은 600세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은 600세겔을 지불했다라는 기록이 납니다. 그 왕님들 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는 대가 지불을 결단합니다. 내가 값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뭡니까? 예배의 정신은 항상 드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하는 마음이 먼저였다면요. 그것은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닐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드림.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또 우리 자녀들의 어떤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나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예요. 드릴 때는 반드시 치러야 될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희생의 대가 없이, 헌신의 대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당시 구약의 제물은 동물을 대신해서 희생했죠. 동물이 죽어야만 했어요. 오늘날 제물은 동물 대신에 물질로 우리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은요, 우리들이 희생이 담겨 있어야 돼요. 물질을 드리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볍게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아니야. 아닙니다. 물질의 헌금의 근본 정신은 이 정도 수준 나의 희생이다. 희생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것은 희생이 없는 제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다가 그냥 드리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정말 나의 피와 땀과 정성이 달려있는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또 제단을 쌓지 아니하리라.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희생의 헌금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 성경은 한 가난한 과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 또 과부,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가난했고 과부였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거예요.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이중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헌금의 모범을, 헌신의 모범을 나타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시면 우리 주보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주보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그 곁에 앉아서 입구에 앉아서 사람들이 쭉 들어가면서 연복궤에 헌금을 넣는 것을 쭉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시하셨던 거예요. 쭉 사람들이 헌금을 넣고 들어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시선 딱 잡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주시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헌금은요, 노쇠로 만들어진 헌금함에 집어넣는데, 그 당시 지폐가 없었어요. 전부 동전으로 됐던 그런 시대예요. 이 노쇠 헌금함과 이 주화가 만났을 때,
얼마나 확실한 소리가 나겠습니까? 탕탕탕탕탕탕 막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아마 소리 나는 것을 들으면 성전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봐도 아마 이 사람이 오늘 얼마 헌금했구나, 얼마 헌금했구나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화폐 가치가 높을수록 이 주화의 돈이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다고 해요. 근데 이 고액이 떨어질수록 물론 큰 소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먼저 부자들이 들어가면서 많은 돈을 넣었어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으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자기가 준비해놓은 자루에서 이 돈을 쏠 때 오장창창창 막 돈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면 주변 사람들이 막 쳐다봤을 거예요. 야, 오늘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네? 막 기도하던 사람이 쳐다봤을 거예요. 이 부자의 틈에 섰던 이 가난한 이 과부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얼마를 드렸다고 합니까? 2렙돈 1고드란트. 그러니까 렙돈은 유대인의 화폐의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인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땅을 로마가 정복해서 유대 땅은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근데 이 로마서는 그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화폐 단위 또 로마인의 화폐 단위 두 개를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드란트나 오늘 이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작은 화폐예요. 작은 화폐. 뭐 지금 1,000원이나 뭐 몇백 원 정도 해당되는 그런 작은 화폐. 또 렙돈이라는 것은 띠엔이라고 그래 굉장히 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화폐입니다. 화폐. 헌금함에 집어넣어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가만히 들어봐야 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얇고 가벼운 그런 화폐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헌금을 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 앞에 부자들이 헌금을 막 쏟아도 와장창창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여인이 헌금 앞에 섭니다. 부자들이 돈 떨어지는 소리에 그녀는 주눅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주저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왜입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 몫에 지금 최선의 책임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는, 전부를 넣었다는. 2렙돈은요, 정말 보잘것 없지만 이 여인의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전부. 이 여인은 2렙돈 가운데 한 개만 드려도 50% 재산을 다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한 렙돈. 가지고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은요, 주님 나 다 드리고 싶어요.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그 자신의 전부인 2렙돈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재산인 2렙돈을 드림으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겠습니까? 가난한 과부로서의 삶에 내가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자 우리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다윗은 참여하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하기로 각오를 했어요. 이어서 그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 제사를 받으신 여호와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끝이게 하십니다. 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 번제를 드릴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번제는요,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번제는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 방법과 달리 제물이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연기를 한없이 피워 올려가요. 다윗이 태우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 삶도 이렇게 태워 바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아니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믿었던 것 같아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가 인고조사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소망의 근거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은근히 다윗은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인생의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태워서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재물이 태워지는 것처럼 내 삶도 태워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위해 바칩니다. 오늘 내 앞에 번제물이 태워서 제가 되듯이 오늘 내 안에 여호와께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죄악의 뿌리를 태우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 바로 이렇게 다윗은요,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완전히 태워지기를 원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또 화목제를 드릴 때 다윗의 심정을 보면요, 물론 이 화목제도 이 번제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 화목제의 목적은 화목케 하는 제사예요. 화목케 하는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었던 사람,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근데 다른 제사 방법과 유사한데 좀 특이한 것은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그 제물의 피를 사면에 막 다 뿌립니다. 뿌리는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범죄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잠시 진노하셔서 집을 등을 돌린 상태죠. 등을 돌린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화목.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근데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나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살아서 막 펄펄펄 뛸 때 하나님과의 교제 가능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서 역사하는데 화목제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다시 한번 다윗은 연상하게 돼요. 우리는 자신의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화목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의 제사를 연락하셨죠. 그리고 백성들과 화목을 선포하십니다. 1978년 10월 15일 오후 3시 29분에 미국의 엘렌 블룸이라는 여자가 친구 9명과 함께 이제 산악팀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봉우리. 그래서 아직도 아무도 그 당시 78년 당시 아무도 정복되지 않은 히말라야 안나푸르라는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자로서 여자 10명이 정복했다는 굉장한 그 당시 뉴스거리였죠. 그래서 이 팀장이 한 신문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여인이 아주 멋진 대답을 해요. 여성들의 신화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못할 것이다. 여성들은 아무것도 힘이 없다라는 그 한계를 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도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 남성보다 더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도전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1년 반 동안 치열한 훈련과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모래주머니를 막 다리에 들쳐매고 막 뛰기를 하고 체력 훈련을 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훈련을 받아야 돼서 직장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1년 반 동안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희생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모든 세대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 때문에 그들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것이 너무 지나친 희생 아닙니까? 하는 질문에 그 팀장이었던 엘렌 블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데는 결코 잘 포장된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오늘 우리 주원교회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중인 줄 압니다. 거기에는 물론 포장된 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가 지불하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함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희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헌신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장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주님께 드림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몸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복음송가 한 장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정한 곳에 요청만 짐이 무거운 다시 한번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정한 곳에 요청만 하면 우리의 말을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도래하는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합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님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님께 동행하실 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여호와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없었으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쓰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는 간절히 탁드릴 겁니다. 여호와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온전히 드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엄격하게 들어보십니다. 아버지 엄격하게 들어보십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시사를 드리기를 합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시사를 드리기를 합니다. 아버지 엄격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와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들이 고백이 되게 고백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주님 용서하여 물론 위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를 합니다. 물론 위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를 합니다. 또 주님을 붙잡기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내 위기 순간에 아버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이제는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부족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다윗이 나왔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 간절히 떡들을 권합니다. 여호와의 우리가 넘어집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 역사에 간절히 떡들을 권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언약합니다. 아버지 충만함으로 원신과 마음과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의 주님을 의지하 내가 값없이 나는 내 동물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자 오늘 아버지 다윗의 고백 여호와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선을 아버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의 값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여 아버지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영을 주 앞에 드리기를 합니다. 주님의 헌신의 제사를 드리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주 함께 완전히 떡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시는 떡기를 합니다. 주 아버지 주님과 완전히 떡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성경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천연병으로 죽은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은 재빠르게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섭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 후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단 제사가 응답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역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오늘도 그 행진했던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역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내가 값없이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희생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을 결단하지 않아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제사가 우리들이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먼저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온전한 나의 드림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침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종이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자리에 서길 원하는 오늘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민족 위에 또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